14장.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2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2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2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주님 품에 잘 나오셨습니다.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나요? 그 희망의 근거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언제나 우리에게 절망만 가져다 줘요. 그렇습니다.
잠시 기쁨도 주고 희망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궁극적인 대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의지하며 살면 그 끝자락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 안에 희망의 놀라운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계시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희망이 있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어요. 굳은 얼굴로 바라보면 안 되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쁨을 가지고 그래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 말씀이죠. 이제 이 복음서가 이제 저물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시작이 있었는데 그 끝자락으로 이렇게 이르면서 이 복음서의 분위기가 대단히 긴박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이야기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걸 보게 돼요.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마가복음 14장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고 힐난하고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러더니 결국 그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겸손하게 듣질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묵상했듯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또 힐난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말씀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죠. 주님 앞에 나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 들었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을 눈으로 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봤어요.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는 그런 삶의 끝자락에 놓여지게 된다. 이 마가복음 14장의 문은 그들의 그 안타까운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1절로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1절, 2절 읽어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고 있다. 야,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이 주님의 마지막 그 가는 길, 그래서 이 마지막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한 여인이 등장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한 여인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예비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또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도 가장 주님 가까이 있었던 주의 제자들은 주님이 마지막 길을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가지고 낭비하느냐,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책망하고 주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모욕적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한 것도 아니고 주님 자신에게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서 헌신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비판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모욕적이었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참 주님의 마음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밀려와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할 때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떤 생각을 품고 나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인지하고 함께 같은 것을 바라보고 함께 같은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동행하지 못했어요. 제자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쭉 이 내용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떠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여십니다. 자, 여러분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22절로 24절 말씀. 자, 우리 22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되잖아요.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 떡을 떼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 몸이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비장한 말씀이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떼고 자기의 흘리는 피를 나누는 이런 최후의 만찬을 하세요. 주님은 이것이 마지막임을 인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주님의 마음을 기록한 내용이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다. 주님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요즘 말로 말해 기도 피정을 하러 올라가는데 도저히 혼자 올라갈 길은 없고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해 달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자. 내 마음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주님의 마음이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앞에서 주님 마음도 이렇게 무너졌던 거죠. 여러분 그 내용이 32절로 3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32절로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자,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또 경험하게 되죠.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야,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러나 소용이 없어요. 참 죄송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은 주님이 이렇게 힘드시다고 한다면 제가 밤을 새고 금식을 해서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기도할게요. 주님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뭐 그랬을 것 같잖아요. 안 그런다니까요. 안 그래. 오늘 성경을 쭉 보면 그냥 그들은 깨어있으라고 얘기했지만은 깨어있지 못, 한시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결국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것 같으면 뭔 걱정하겠어.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몇몇 사람들 외에는 깨어 기도하기 어려워요. 당시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 안에서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다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기록이 30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요. 30절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제자 공동체의 제자들이 다 똑같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었던 함께 있던 제자들이 이와 똑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하는 말을 책임질 수 없다니까요.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제가 한 번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말에 책임을 질 줄 압니다. 그러고 싶으시죠. 그러나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베드로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정말로 상상도 못했어요.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거라고 하는 거는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차라리 내 목을 내놓고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 진심이었어요. 제자들도 진심이지 않았을까? 주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자신이 한 그 말도 못 지킨다니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이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 마음을 흔들어대고 우리 생각을 무너뜨리고 온통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하고 다 품지 말아야 되는 어두운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자연인으로서 나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심지어 당시 예수제자 베드로와 제자 공동체의 제자들조차도 그 당시에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건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도 많고 실제로 혜택을 누리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살기도 해요. 그렇죠? 제가 대학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 연세대학 같은 경우는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교수도 안 되고 직원도 안 돼요. 그래서 교직원 임용할 때 반드시 신앙 생활에 대한 점검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례 증서도 내게 하고 출석교회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도 받게 하고 그거 다 해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 거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 여기 교회 다니고 여기서 세례도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서류만 봐가지고는요 심사 안 합니다. 그래서 교목실에서 다 연락을 합니다. 연락해서 확인을 해봐요. 정말로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정말 이 사람 세례 교인인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경우에 자,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베드로나 제자들은 우리보다는 죄송하죠. 지금 우리보다는 몇십 배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의 모습도 여러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한 말도 책임질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 보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고 그와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야, 그러면은 정말 그럴 것 같아. 저렇게까지 말했는데 저 사람이 변심하겠는가? 자, 아니라니까요. 변심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변심합니다. 네. 이번엔 보세요. 그래서 68절로 71절 보세요. 68절로 7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결국 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갑니까? 68절로 71절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주님을. 그런데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야, 참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방금 전에 자기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니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왔을 때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얼마나 위기예요. 제자 공동체에 위기가 온 거죠. 고난이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랬을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고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깨어 기도할 때 여러분 갈릴리 교회 여러분 사랑하시죠? 정말 사랑하세요? 깨어 기도해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종을 위해서도요.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정말로 사랑하면 제자들처럼 그렇게 잠들어 있지 말고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 가정도 지킬 길이 없고요. 교회를 지킬 길도 없고요.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서 주님 앞에 고백한 나의 고백도 지킬 길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소기에 경일기다 한 길이 듣고 한 길로 다 흘려버렸을 때 결국 여지없이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시험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시험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은 그 사람은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여러분 왜 그럴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옷깃을 여미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신 주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갈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